1907년에 우리나라 교회는 큰 부흥운동을 경험한 바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유교나 불교의 전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 백성들은 나라 안팎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탐과 놀이의 학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할 정도로 궁핍할 대로 궁핍하기에 이를 데가 없었어요. 나라 밖으로는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땅을, 조선 땅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 지도자들은 제대로 싸움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바치고 만 거죠. 우리나라의 부흥이 일어난 때는 이 조선이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의 비참한 백성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고 평양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것이 회개운동이 그리고 이 부흥운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각종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러한 놀라운 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들이 회개하면서 돈을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지만 민족 정신은 망하지 않았고 그 후에 기적적으로 이 민족이 다시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민족에게 그런 부흥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시 이 민족은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흥한 것, 그것은 모두 다 그 부흥의 체험, 그것이 만들어낸 상당히 많은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부흥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00여 년 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와 교회는 도저히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성장을 했고 부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00여 년 전에 그러한 설교나 그러한 기도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그때처럼 마음이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민족에게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옛날과 같은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때와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 절박한 심정,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는 부흥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첫째 주에는 요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정말 제대로 부흥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돌려보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5만여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부흥을 그들은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0여 년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대성경학자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때에도 부흥이 제대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지어졌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성전만 하나 달랑 지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다 뚫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 수가 없었고 그들의 생활이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허물어진 그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고 드디어 그 성의 성문을 닫게 되고, 성문을 닫은 이후에 그 대학자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감론하게 했을 때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느헤미야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에스라가 많은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포로의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한 5만여 명이 1차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60년 후에 에스라, 대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800여 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차례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3차에 귀환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주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1차, 2차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니까 정반대였어요. 성벽은 불타고 성문도 불타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만 하나 달랑 지어져 있을 뿐 그저 사면이 다 뻥하고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안해서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제대로 생활 기반을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부흥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의 결단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재건하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하면서 허락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왕은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조달해 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설득해서 우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안팎으로 수많은 반대와 회방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반대하는 그 세력들,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했고, 또 외부적으로는 적의 침략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과 또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의 그 강력한 지도 아래 유다 백성들이 단 52일 만에,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1차 귀한 이래로 80여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해낸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드디어 성문을 달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동안 많은 반대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 자신이 남은 여생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서였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성을 쌓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대학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러한 헌신적인 수고가 없었을 때 그는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헌신된 사역자의 도움으로 그는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안전한 성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자,
대설교가 에스라를 모시고 이제 말씀 집회, 말씀 부흥회를 시작한 거예요. 우선 에스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낭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낭독했다고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적어도 6시간 이상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설교하는 사람이 제발 설교 시간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 본문만 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한다고 강단 위에 서서 성경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냥 혼자서 본문만 읽어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나와서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저 성경 본문만 몇 차례 읽어주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그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그 광경 예배의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낭독이 되는 율법을 낭독하고 있는 그 몇 시간 동안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읽다가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손을 들고서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면서 거기에 같이 화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땅바닥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면서 경배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의 뜻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낭독을 했고 낭독한 그 말씀을 그냥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해석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흥분과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 속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그들이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펑펑펑펑 울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된다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내 죄가 발견되고 내가 해야 될,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제시된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이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엄청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내 귀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구나. 이제야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함께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렸을 때 가족들과 헤어져서 혼자 이 고아원 이 고아원 저 고아원 떠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20여 년 만에 그 가족을 다시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에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20년 된 그 서러움이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흥분이고 엄청난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살다가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놀라운 감격에 그들은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살아왔구나. 이런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엉뚱한 곳에 떠돌아다니면서 고생한 것에 대한 서러운 눈물도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는 안도와 또 그 기쁨의 눈물까지 다 겹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갑자기 터져 나오는 감동이나 흥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이 감정에 휩싸인 채 계속 흥분하면서 울어야 할지 아니면 이러한 감정을 수습해서 절제해야 될지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흥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다가 기절해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금식하면서 계속 울며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기운이 빠져서 그만 쓰러져 버리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때 기절하는 일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밤이 새도록 먹지 않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기운이 빠져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못 나가게 되면 마치 쓰러지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자기는 쓰러질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스스로가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이성주의자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이 될 수밖에 없고 부흥의 불씨는 꺼져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을 절제시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우는 것 같을 때에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자 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달랬습니다. 또 금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없는 자에게는 좀 보충해줘라 하면서 기운 없어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단돌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꼭 미쳐야만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쓰러져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열광주의는 신앙을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로 빠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10절 끝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진정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힘은 슬퍼하거나 비관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격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리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흥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되자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미치는 것도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쓰러져서 기절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다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놀라운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있었던 가장 큰 부흥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부흥은
어떤 다른 데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것,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놀라운 영적인 감동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진정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세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 중세 기독교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전 서방 세계를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교황의 권세, 교회의 권세가 절대적이었던 그 시대가 어떻게 암흑 시대가 되었습니까? 원인은 다 한 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교황을 비롯해서 모든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그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상식, 인간의 사상, 인간의 지식, 교회의 제도, 전통, 규범, 법, 이런 것들만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결국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고 세상은 암흑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맨 처음 외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운동은 말씀 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 회복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축복이 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